미국의 목사님 가운데서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개척을 250개나 하고 또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한다. 그 내용에 그 하나님은 말한다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에서 있는 중요한 짧은 내용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 종교와 복음을 얘기했어요.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복음은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기독교는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사람의 간절한 원함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에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신 앞에 기도하고 그 신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주체가 나란 얘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 이건 종교예요. 우상 숭배,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가 주체가 아니라 기독교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신을 찾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7가지 방법이 있다 하고 7가지를 해놨는데, 제가 다 7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제일 마지막에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입니다. 복음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2018년에 우리 한국에 왔었어요.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 2018년에 오셔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교회가 사실 무슨 권력이나 교회가 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권력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돈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 교회가 어떠한 권력, 힘이나 돈, 물질에 쌓이다 보면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오로지 교회는 복음에 매달려야 된다. 복음으로만 가득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아주 냉철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시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단강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나오죠. 하늘이 갈라졌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잘 이긴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첫 곳이 어디냐?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에 가시어서 첫 번째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따져야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면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르시되 하면 그다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번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첫째로는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때가 찼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때가 찼고.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때가 찼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것은 회개하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믿으라. 그것이 여기 14절, 15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4명의 제자를 모으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생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생업을 버렸다. 생업을 버리고 쫓아갔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첫째, 때가 찼고 때가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오래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참 마지막 골인 지점이 멀면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막 골인 지점 가까이 올수록 막 힘이 나갖고 더 달려요. 왜냐?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끝날 때가. 저도 등산을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따라서 등산을 다녀봤지만 나는 등산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난 그거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한참 올라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내려오는 사람 만나면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대답하는 게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는 그 소리 듣고 힘이 나서 또 올라가요. 근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내려오는 분에게 또 물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바로 여기 금방이에요. 금방 다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이 나서 또 올라가요. 그래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끝날 때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보세요. 병든 자,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일 퇴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 나았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되었어요. 상 받을 때가 되었어요. 건강할 때가 되었어요.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를 못하고 뭐가 진짜인지 복잡하고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때의 가장 복된 소식,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희망이 없고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살 맛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되 때가 됐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하죠. 이럴 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억압당하고 자유가 없고 해방을 기다리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회개하면 내가 네가 지은 죄값을 직물하겠다. 죄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죄를 내놓으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더러운 죄를 지었든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맑게 씻기겠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믿으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모두가 다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 하는 것은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사순절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복음,
때가 되었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이제 수습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용서할 테니까, 묻지 아니할 테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